할렐루야. 오늘 하이델베르크 제49주일 123문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문 질문은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에요. 셋째 강구. 주기도문에서 세 번째 강구입니다. 셋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예, 계속. 그렇죠. 셋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이게 무엇을 강구하라는 것인가? 그 밑에 하이델베르크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라도 대답하세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네?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와 부인하고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 이제 버리고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못 버려요.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말 의미는 같이 할 수 있어요. 부인하고 하고 같이 쓸 수 있는데 안 버려지잖아요. 부인하고는 계속 부인할 수 있잖아요. 조용해. 하지마. 안 돼. 부인하고는 뭔가 좀 같이 있으면서 뭔가 자꾸 거절, 인정하지 않음, 뭐 이런 의미라면 버리고는 완전히 헤어진 느낌이죠. 한번 버리면 끝이 나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부인하고와 버리고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누구라도 나를 따르려거든. 영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똑같아요. 유대인도 똑같아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교회 다녔어. 평생 신앙생활 했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 내가 하나님께 충성도 많이 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을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내가 배고플 때에 헐벗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내 평생에 한 게 그건데 내가 평생에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평생에 기뻐 기도하고 내 평생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평생에 기도한 바리새인들, 평생에 수고한 제사장들, 평생에 헌금한 그 유대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마리아인, 저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더러운 부정한 개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러단 말이에요. 직업도 천한 직업을 가지고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이 율법사가 지나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부정하니까. 부정하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 사람이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 강도가 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위험에 빠지고 싶지 않지만 손해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예, 골치 아프잖아요. 지나간 거야. 예, 지나간 거야.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나중에 치료비가 더 나오면은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그 사람을 부탁했죠. 예수님은 율법을 누가 지켰느냐고 생각하는가 하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켰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하나님 앞에 섰어요. 묻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외면했습니까? 왜 언제 외면했습니까? 너 그때 강도 만난 자보고 그냥 안 갔나? 우리 평생에 주님 섬겼는데요. 너 안 갔나? 저 사람 안 섬겼는데요. 강도 만난 자 섬겼는데요. 내가 안 가더나? 너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 손해볼 수가 없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산다고 그냥 피해갔지만 저 사람은 그러려면 자기 장사 포기해야 되고 자기 포기해야 되고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나를 미워한 그 정서 자기 부인해야 되고 전부 자기 부인해야 돼. 너 부인하고 그 십자가 돈 드는 거 지고 그게 나 따르는 건데 너희는 그거 안 줬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거기에 들어가요. 종교생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니 예배하고 싶어 교회 나오죠.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죠. 찬송하고 싶어 하죠. 헌금하고 싶어서 하죠. 그런데 뭐만 합니까? 지 좋아서 하는 거야. 지 좋아서. 눈물 막 흘리는 거야. 자기 좋아서. 기도하면서 눈물 막 흘려요. 자기 좋아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도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찾고 눈물을 줄줄 흘려도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인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이걸 말하는 거다 하는 것을 결론부터 탁 잡아놓고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답을 읽었는데 답을 보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다음과 같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그 첫째가 뭐냐?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말은 하늘에서와 같이니까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에서는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가 하나도 없고 하늘에는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결론 미리 살펴봤죠. 하나도 나 바쁜데 내가 없어. 내 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뜻? 전부 내가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기 일은 없어. 자기가 몸이 고되든 욕을 먹든 배가 고프든 피곤하든 부끄럽든 힘이 들든 상처를 받든 신경을 안 써요. 예수님 혼자 그게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피곤한데요, 내가 고통스러운데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요, 내가 힘든데요, 이런 소리를 안 해. 예수님은 반드시 예만 있고 노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전부 다 그렇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거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의 존재,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럼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좀 우리말로 표현을 할게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좋은 걸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 내 마음에 이게 좋아. 그럼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 내 마음에 이런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 자기 소견대로 하면서 여러분 이 자기 소견대로가 나오는 유명한 성경이 어디죠? 사사기. 사사기 맨 끝에 있잖아요. 그 앞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레위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다가 성전 차려놓고 자기 집에서 예배하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집에 예배당을 차렸어. 얼마나 좋아. 가까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야.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내가 제사장 대우를 해주고 우리 집이 성전이 되는 거지.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게 없었다. 하나님 말씀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해라. 분명히 적어줬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이런 끝이야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 불교인이잖아. 불교인들. 부처가 어디 있어요? 네 마음에 있다죠. 네 마음에. 들어봤어요? 이 유명한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부처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대.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부처님 뜻대로 하는 거래. 요즘 기독교인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대요? 네 안에, 내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는데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는데. 그게 내 안인지, 우리 교회 안인지 구분도 안 하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증거가 뭐예요? 불교와 뭐가 달라요? 불교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는 거고, 기독교인은 자기 마음이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고. 그게 그 차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감정에 좋은 대로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은 이렇게 지켜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 다 빼고 내 마음이 기쁘냐 안 기쁘냐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저 멀리 걸어가는 것보다 우리 집에서 가진 좋은 것으로 차려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요. 예배도 뭐도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기분이 좋은 대로. 이게 요즘 사람들의 신앙이고 이게 불교인들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좋으면 등신불로도 드려. 내 몸을 불태워서라도 해요. 내 마음에 좋으면.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내 틀림없이 경고합니다. 지옥 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따르질 않았어.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견은 타락한 생각들이어서 정욕적이고 불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야 돼요. 예배의 제단 쌓아야 돼요? 안 쌓아야 돼요? 장로님.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 그거 중요해요? 성경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해요. 제단만 쌓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따듬은 돌로, 세공한 돌로, 비싼 돌로 쌓아야 돼요. 따듬지 않은, 돈도 안 되는, 모양도 없는 천한 그런 돌로 쌓아야 돼요. 예? 예? 따듬지 않은 그 돌, 있는 그대로는 중요하지 않고, 다듬지 않은 돌. 핵심이 포인트가 거기 있잖아요. 따듬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 왜요? 예배가 뭐길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대지 않은 돌, 따듬지 않은 돌,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틀려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나도 그냥 올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받아주시니까 내가 올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이거 조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따듬은 거나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그냥 온 거야. 은혜 앞에 온 거야. 뭐가 중요하냐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들은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내가 좋은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예배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확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 했으니까. 정말요? 그럼 노아 홍수 때 왜 다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요한계시록에는 왜 다 죽어요? 사랑하시는데. 거짓말도 막 입에 달렸어요. 하나님 안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구원받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주님을 안 따라가도 배에 안 타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회개하지 않아도 요한계시록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사람 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 회개하는 죄인. 회개하는 죄인. 누가 죄를 많이 지었냐 덜 지었냐 해서 덜 지은 죄인 사랑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죄인.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 자기가 회개할 구원이 필요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있는 그 구원을 그려 아무 값없도 없이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런데 거기에 내가 따듬는 걸로 내 행위로 받으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땡인 거죠. 그게 할례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게 유대인이라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안 따듬은 돌 요걸 조건 되면 안 되고 안 따듬어도 상관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 근데 생각이 이게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따듬지 않은 요구에 구원받을 조건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믿음이 조건이 되는 거야. 내가 믿어서 구원받겠다. 아니에요. 어디에 믿어서 구원받아요? 와, 목사님, 개혁교회 목사님은 왜 그런 말 합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왜 그래요? 믿음이 널 구원하겠느냐? 내놔봐라. 나도 내놔볼게. 나는 행함 내놔볼게.
말씀대로 하는 행함. 그게 믿음이지 열심히 당하면 아니야. 그거 아니는 거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 타락한 소견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존재가 타락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 그럼 다 구원받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하잖아.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고 싶은데, 어때요? 내가 살아있어, 내가.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가 죽지를 않고, 막, 꼬장꼬장 살아가고 있거든. 이걸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자기를 치유받고 밤새 머리를 쥐뜯어요. 안 변해. 어찌 아니야? 내가 해봤어. 안 변해요, 안 변해. 변하질 않아. 이거를 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세 번째 강구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안 순종하는 나, 못 순종하는 나 누가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오는 것이면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뭐야? 내 뜻이 이루어지다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오라 그러고 막 믿음으로 도구로 쓰는 거야. 믿으면 된다 하더라. 한번 믿어보자. 믿어보자. 한 번 해서 안 되면 1000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의심치 않으면 받는다 하더라. 그 받는 게 목적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란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기도하는 걸 안 들어주시겠냐.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 안 사랑하면서 자기 기도가 응답되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 제단 안 쌓고 따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거야. 왜? 응답 받는 데만 관심이 있거든.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이 타락한 생각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그래서 이것을 변할 수 있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러니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것도 알아지는 사람은 택한 사람 말고는 알아지는 사람이 없다. 정말로요.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하셔서도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다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육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24문에서는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타락한 지성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역사 속에서 한 시대나 한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자,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역사하시는 섭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거두고 나면 아무도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는 시대가 부흥의 시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뜻에 굴복해지지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 나는 억울하다는 거지. 나는 옳은 일을 행했다는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욥이 한 게 뭐예요? 욥이 한 게 뭐예요?
자기 변호한 거잖아. 나는 이런 걸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받을 일을, 이만한 보응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은 틀려요. 그 말 틀려. 왜 틀립니까? 사단이 그랬잖아. 하나님한테 와가. 한번 쳐보이소. 쳤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려고 하시는도다. 나오고 나와서 단판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욥도 못한 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자기 부인을 못했는가? 내가 죄인인데. 자기 부인, 나는 의로운데 이걸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부인 못한 그 사람도 택해서 사랑하시지만 그 자기 부인을 안 하면 주님을 못 발견해. 그래서 로마서의 신약에 보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자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욥기서를 제가 구약의 로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 부인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죄 지은 게 없는데. 그 정도로 죄 지은 거 없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나님이 오셔갖고 자기 친구 세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욥은? 욥이 옳다, 틀렸다, 이래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쵸? 욥은 진짜 그런 적 없다. 근데 하나님 오셔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요. 뭐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욥이 말이 맞았구나 싶죠. 아니야. 하나님 욥에게 뭐라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 엘리바스와 세 사람에게 이야기한 후에 욥에게 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거 봤나? 이런 거 봤나? 이런 거 봤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이 뭐예요? 너랑 나랑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수준이 다르다는 게 뭐예요? 네가 행한 의가 나에게 가치가 있겠나? 가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원래부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락한 가치 없는 심판에 들어갈 죄인이란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아. 마귀가 시험할 때 그거를 의가 막 예수님처럼 죽음도 막 다시 부활해서 이겨내버리고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못해. 욥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도 그 의가 진짜 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흘 만에 사망도 찍고 나오시는 거야. 사망도 이겨내시는 거야. 근데 욥의 의는 뭐예요? 없는 의야. 그게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명시한 그런 명시적인 이런 벌을 받을 것에 합당하는 그런 죄를 짓지만 아니한, 그러나 선천적으로 타락한 존재여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기가 찬양하는 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즐거울 때 노래할 수 있는 이것밖에 없는 거야.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자기가 부인되고 정죄될 때는 견디지 못해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 이야기하는 게 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 네가 봤나 하는 이야기는 너는 선천적으로 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할 때 욥이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그래서 욥은요, 내가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뭘 봅니까? 귀로 듣는 건 뭐고 눈으로 보는 건 뭡니까? 귀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에 관해서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거를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는 분이다 하고 내가 생각을 해서 해석해서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눈으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눈으로 본다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그 한계 한계를 지금 내가 본다는 거예요. 이 큰 분이 지금 날 찾아오셨잖아요. 우주를 지으신 이 큰 분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시잖아.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입이 더럽고 추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자가 누구리까? 내가 죄를 회개하나이다. 그 거룩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 눈으로 보는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자기 부인,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124문에서는 이런 타락한 지성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첫 번째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실지라도 은혜 받은 자의 이성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심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어떤 개인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해 주셔도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성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옛날에 전도 플래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다가 나뭇가지 하나 딱 잡았어. 이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래가 외치는 거죠. 누가 없어, 날 살려주시오. 아무도 대답을 안 해.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 대답을 해서, 알겠다. 손 놔라.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누구 없어. 손 놓으면 안 되잖아. 죽잖아. 그 밑에 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줄 건데 못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해도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배워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심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 생각에는 이게 길이 맞지 않아. 내 생각에는 이게 옳지 않아. 내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 한다고. 하나님은 그걸 하라 하신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들 중에 가장 여기에 적합한 예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저 보자기에 환상이 보이는데 온갖 더러운 부정한 짐승이 보자기에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보이기를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줄 알아. 성령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이신다는 걸 알아.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평생에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아니하였나이다. 못 먹는데. 못 먹겠대. 3번이나. 못 먹겠습니다. 보세요. 사도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안 바뀌니까. 자기가 한번 옳다라고 탁 믿었는 거.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이방에 구원을 베푸시려고 해도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라고 한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하나님 시대 가운데라든지 개인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셔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안 바뀌어 있으면 내 가치관이 안 바뀌어 있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하고 나는 안 선하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 같아도 이게 나를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붙든다 못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자 어려워요.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선한 것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악하고 더러우니 우리 하나님은 선하니 내가 이해가 안 가도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타락한 본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자신에게 힘들고 또 내 바람과 다를 때에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거는 이 잔대가 안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데 제 다리가 아파갖고 오늘 못 가겠는데 내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다는 거야.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섬겼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내가 못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다른 다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만은 이런다고. 네 그거 한 개 안 하면 나머지 다 안 하는 거다. 그거 한 개 안 하면 나머지 다 안 하는 거다. 난 딱 요제밖에 안 지었는데 그거 한 개 지으면 나머지 제 다 지은 거다. 그래도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불평이 튀어나오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첫 번째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의 사람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안 이루어지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순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이해해야 되고 그걸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 부인은 내 안에서 나를 거슬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 기도해라. 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가르치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온 세상이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하늘은 그렇고 땅은 또 다른 체제로 가자. 하나님이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 노아 심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 인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쉽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일을 사랑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잊기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참 어렵네요. 그죠? 무슨 말 하는지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만 보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국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들도 보고 계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 그래 난 됐잖아. 자야 지옥 가든 말든 우리 권사님 이번에 선택한 거 그거잖아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돼. 장로회 나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냥 목사님이 붙들어 놓으면 좀 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지요? 나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돼. 근데 하나님은 저 장로의 사람이기도 하거든. 하나님이기도 하거든. 똑같은 거야. 우리 부모에게 10 자식이 있는데 거치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똑같이 오히려 그 손가락이 더 아픈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데 저 사람이 순종 안 하고 있어도 나는 하니 괜찮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됐느냐? 저 사람 다시 내 탓 아니잖아. 이렇게 싶어도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는데 내가 괜찮고 내 엄마야 아프든 말든 나만 괜찮다.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 괜찮은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왜? 하나님이 나보고도 기뻐하고 자보고도 기뻐해야 내가 비로소 우리 집이 평안하다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자신과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때 하나님도 세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막말하는 거예요. 막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저 사람들 포기하잖아요. 왜냐면 권사님이 장로회 왜 됐든 나하고만 나만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 된다. 만약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최 장로를 딱 보다가 나 목사도 포기했는데 성권사 니도 포기하나?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막말 끝. 막이 끝이잖아요. 마치 막 내리는 거. 끝이에요. 끝.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면은 하나님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례를 노아 홍수를 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례를 소돔과 고모라를 들 수 있어요. 무슨 사례입니까?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포기한 사례,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왜 그렇습니까? 노아 홍수 때 소돔, 세상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보신 분? 노아가 기도합니까? 노아 가족 중에 누가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대신에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지만 어떤 구원을 받아요? 그 바람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고생과 세상에서 떨어져서 홀로 싸워야 되는 외로움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적어도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중보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판이 좀 늦춰지거나 아니면 정말 조건만 맞으면 심판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중보 없는 노아 시대, 중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 포기 안 하니까 적어도 늦춰지거나 혹 조건만 맞으면 10명만 됐었어도 심판을 안 받을 수도 있었다고요. 만일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면 우리는 그대로 나쁜 정권 밑에서 외롭고 힘든 투쟁의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방주를 치어가는 힘든 고통의 인고의 세월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10사람만 만들면 아브라함의 강구와 같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나만 관심을 두고 믿는 사람은 얘기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나만 아니면 괜찮거든. 내가 너무 신경까지 왔습니까? 잘했다. 너는 방주 치이라 120년 동안. 너는 치이라. 실컷 고생해라. 실컷 고생해라. 이게 우리 현실에도 있습니다. 이제 실컷 고생할 사람은 실컷 고생할 끼고
저주를 받을 사람은 저주를 받을 끼고. 이건 어떠지를 못해. 왜?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있어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서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한 세상을 지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 잘못한 거 없는데. 너 잘못한 거 억울해. 맨날 우리는 입만 나와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심정을 좀, 내 말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갓도 안 하면서 늘 내가. 나는 억울해. 나는 섭섭해. 나는 상처받았어.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상처받았나? 하나님이 억울하실라나? 하나님 외로우실라나?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부인, 내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기고 믿는 사람은 요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죽도록 고생하는 죽도록 고생. 그래도 구원받는 게 낫잖아. 이제 정해진 거지. 죽도록 고생하고 구원받는 마지막에 억지로 구원받는 거예요. 불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뜻에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꺾고 비록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오늘 이 강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즐거이 충성스럽게 수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의 천사들처럼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명을 수행할 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며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억지로 하는 이가 없고 즐겁게 자신의 맡은 사명에 즐겁게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온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저 하늘의 나라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면 다 같이 기뻐하고 한 사람도 이질적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들의 기쁨이고 전부 왜?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자기들도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걸 자기들도 느끼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누니 그게 끊어져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모양이. 그러니 그 하늘에서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직분과 사명을 기쁘게 즐겁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부름받은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지금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믿을 때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이 땅의 사고로 말미암아 이 세상적 사고,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직분과 사명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즐겁게 이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내야 하는 의무로 우리가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123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3원 제49주의 셋째 강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의 세 번째 부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담고 있어요. 이 강구는 그냥 말만 살펴보면 아주 짧고 간단해 보여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말씀이 너무 더 커요. 너무 커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구나. 누가 할까? 기도 말고는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는 내가 변하지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내 이성이 그걸 가로막는구나. 이성이 가로막는구나. 그리고 나의 죄성이 내 안에서 마귀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도 대적하면서도 모르고 그러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부인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부인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부인되어야 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 못해요.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씀하신다고.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까지 왜 이럴까요? 저도 사람이라 이번에 우리 장로님 탓도 하고 우리 권사님 탓도 하고 저 뒤에서 이야기할 때 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권사님을 위하고 장로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잖아. 사람 보면 나도 안 하고 싶죠. 나도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뭐 하나만 따져요. 기뻐했건 그렇지 않았고 했건 간에 결국 하나님 말 듣는 사람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만 그것만 따지신다니까 하나님. 결국 중요한 건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선택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미 시작된 구원이 우리를 성화를 길을 이끌고 사도 바울처럼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고 죽기까지 자기를 드리기까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때까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나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외치고 우리 다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